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입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멀어지면 정말 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죠. 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둘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집니다. 둘이 사이가 통하면 이웃이 되고 사이가 막히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한데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 살다가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데 오늘 이 관계를 통한 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연삼 목사님이 쓴 관계 행복이란 책 한 부분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다. 순서적으로 이것이 먼저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사람과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면 된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말할 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수많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고요. 특별히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전하게 그의 생명이 지켜졌고 그 주변에는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이들의 용사가 돼서 다윗과 함께 왕국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로 서게 되거든요. 그 중심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뢰했던 다윗,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심으로 뒀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함께 동행을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구절인데 역대상 11장 9절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함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가 점점 강성해 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윗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윤제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혹시 제 이름을 넣으셨다면 고맙습니다. 따라서 하시느라고. 자,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집사님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반대쪽 분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반대쪽을 보시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권사님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망자의 시간, 왕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인데요.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시간이 됐을 때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사울왕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광야의 아돌람 굴이라는 굴에 숨어서 하루하루 그 위험한 시간을 보내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다윗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너무나 위험한 인생인 다윗, 사울왕이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통한 자, 분한 자, 한 맺힌 자, 빚진 자. 세상에서 나고자 같은 상한 마음이 있는 고통당하는 실패자 같은 인생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다윗의 인생이 도대체 어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왔고, 이 사람들이 300명, 400명, 600명, 오늘 본문에는 35만 명의 군대까지 이제 확장돼 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는 다윗의 인생,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우두머리와 35명의 장군들과 35만 명의 군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붙인 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붙여주신 하나님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날 무더운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자기가 처음 도망갔을 때 처음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 아둘람굴을 지나가게 됐고요.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다윗은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독백처럼 누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고향 땅의 그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할꼬 하고 혼자 독백을 했는데, 그의 부하 3명이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또 블레셋 적군을 뚫고서 지나가서 그 우물의 물을 길어왔어요. 여러분, 목마르다는 말 한마디에 3명의 부하가 목숨을 걸었어요. 적군을 뚫고 지나가는, 그것도 40km의 거리를 단숨에 갔다가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얼마나 좋은 부하를 뒀어요. 목마르다는 말 한마디에, 고향물 마시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3명이 목숨 걸고 그렇게 물을 떠올 만큼 다윗은 그런 만남의 복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회가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꼭 이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이 만남의 복에 대한 기도를 꼭 넣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제게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관계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분들을 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니까 안 좋은 면을 의도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좋은 면을 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좋은 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행복해하고, 그렇죠. 사람에게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속에 짜증도 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고, 저 사람과 만남이 나는 참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분들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관계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다윗에게 주신 이 복의 2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 자기가 도망자일 때 찾아온 사람들이 뭐 유력한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이 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만남의 복을 가져서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겠다. 근데 왜 내 주변에는 다 이런 사람들 뿐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유력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맺히고 원통하고 분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도 숨어있기 힘든데, 위험한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부담을 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전설병을 구했고요, 나봇의 포도밭에 가서 먹을 거를 구하고, 혹시 함께 전쟁에 승리를 거두면 전리품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을 섬기면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만남의 중요한 관계는 성김과 나눔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이 앞에 부분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한꺼번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의 과거도 현재도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의 미래도 함께 겪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만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이제 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이 없고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다 존중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내게 다가오는 놀라운 만남의 신비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은 항상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여야 되고 서로를 살리고 힘을 주는 관계여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려 볼게요. 남편도 착하고 아내도 착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자도 여자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만나 결혼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오해도 생기면서 갈등이 만들어졌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네요. 착한 남편도 착한 아내도 가정 안에 부부가 되면서 결국 오해도 문제도 생기면서 이혼을 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착한 남편도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착한 아내도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착한 남자가 악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착한 여자 아내가 악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세월이 지나가고요. 착한 남편은 악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 악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착한 아내가 악한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는데 그 악한 남편이 착한 남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탈무드는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탓을 해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너를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이 됐어. 라고 말하는 너를 탓하는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착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남자가 악한 여자를 만나도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탈무드 이야기처럼 착한 아내가 악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변화시켜 착한 남편이 되게 만들었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탓을 해요. 너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 맺힌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분한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다윗을 만나고 변화가 됐고요. 그들이 다 다윗과 함께 용사가 돼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까? 왜 사람들은 도망자인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의 인생을 다윗과 함께하고 있을까? 왜 도망자의 긴 10년 넘는 세월의 광야의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며 다윗과 함께 그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한 다윗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붙으신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통로를 내가 열어가야지.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어요.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고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이제 사울 왕을 만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죠. 그리고 장군이 되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데 갑자기 도망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의 어떤 거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왕의 권위에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군도 세웠고 딸을 줘서 사위도 삼기도 했지만 위협이 된다는 순간에 딸을 빼앗아 다른 데 시집 보내기도 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주변에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양 몇 마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말씀도 버리게 돼요. 나중에 미쳐버리게 되고요. 비참하게 죽게 돼요. 나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이용하는 사울. 아니, 하나님 말씀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버리는 사울 왕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오는 수많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한 맺힌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의 인생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요.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용사와 35명의 장군과 35만 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비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목말란 자기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는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11장 19절입니다. 같이 보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정말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내가 이익이 되는 관계는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그러다가 조금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단절시켜요. 저주도 서슴없이 쏟아부어요.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도 수없이 일어날 일이고,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 몸을 잃은 지체라고 하는 성도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해관계로 설정해놓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감없이 가차없이 단절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그의 부하들은 얼마나 목마르다고 하는, 누가 이 물을 마시게 할고 말 한마디에 목숨 건 3명의 부하들, 그 물을 떠와요. 적진을 뚫고 가서. 근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물은 그들의 피다.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은 그들의 피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하고 고백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성공한 후에도 그가 전리품으로 얻은 금은 보화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했어요.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의 인생의 이 관계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영웅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12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의 부하인 아마새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대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도 성령의 사람이었대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시라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의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는 말을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단 12장 22절로 가보시면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역대상 12장 22절을 같이 보시죠.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여러분 사람들이 날마다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뭐를 해요? 돕고자 해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막 나한테 나를 막 도우려고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큰 군대가 됐고, 그 군대가 무슨 군대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대요.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니까 다 하나님의 군대같이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가시로 찌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대화해보면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점점점 멀어지겠죠.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해관계로 따지지 않고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다윗, 그 주변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성경은 처음에 다윗의 관계를 한 맺힌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빚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도 도망가기 힘든데 왜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만 보냈어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혹시 여러분 신세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다시 반문하실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 네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 돼. 네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나중에 다 그들이 너를 돕는 사람이 될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붙여주시는 관계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로 갈 텐데 이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인생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 아셔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엔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한테는 분명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우선순위 중심의 좋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나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우선순위에서 다 차이가 나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보면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분석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중요한 거는 바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말할 것 없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평상시에 공부를 하냐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하죠. 숙제하고 예습 복습하고 선행학습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고 이거를 원칙을 잘 지키거든요. 근데 되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급하지 않고 시험 날짜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게임을 먼저 하고 TV를 먼저 보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거 먼저 하다가 이제 언제 하냐면 시험 날짜가 이제 발표되고 이제 그러면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를 해요.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평상시에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라는 정체성이 있고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인생의 시간을 설정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도대체 뭘까 하고
다시 반문을 해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는 지금 막 바쁜데요, 내 인생 이렇게 힘든데요, 이게 급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다윗의 비밀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요. 왜?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럼 다윗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게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지켜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불, 지금 다윗의 가장 필요는 갈증이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베들레헴 고향 땅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갈증과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세 명의 부하가 목숨 걸고 물을 떠왔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상 11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관계를 이용하지도 않았죠.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들의 피라고 고백하면서 그 소중한 그 물을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있대요. 오늘 이 다윗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필요의 이 갈증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 다윗, 그리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다윗. 우선순위가 분명히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볼게요. 느헤미야를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고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똑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출세를 하게 돼요. 관직에 오르게 됐는데 그는 늘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마치 자기 죄처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는 출세하면 할수록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형편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귀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자리거든요, 출세하게 하셨고 그 소원을 아래에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해요. 근데 느헤미야 고백을 잘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기 인생에 되어진 모든 일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너 다 내 덕으로 사는 거야, 내 힘이야,
내가 너를 도왔잖아. 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시다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7장부터는 신앙 재건 운동이 나와요. 신앙으로 세워가는데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중요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회복하는 첫자리가 어디가 돼야 될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이제 수축하고 재건하는데 이게 52일 만에 이루거든요. 가장 첫 번째를 어디를 시작하냐면 이렇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과 함께 어디를 건축해요? 양문을 건축했대요. 이때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번제에 양이 들어가는 분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의 회복을 첫자리로 삼았어요. 성벽 재건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시작하냐면,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가 첫 번째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답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첫자리가 어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돈 문제가 있으니까 돈 벌어야 돼. 나는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먼저야.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중요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 사람과 관계가 먼저야. 다 틀렸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복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는데 뭐를 회복하시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관계 단절됐기 때문에 망했어요. 어디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밀려나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교회 봉사와 사역도 중요해요. 근데 예배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역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예배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면 한번 여러분 주변에도 경험하실 수 있는데, 가까운 분이 가족들 중에 누가 돌아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심지어 자식이든, 그게 이제 주일이 딱 껴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이 우리는 3일장이야 이러셔야 되나요? 정말 믿음이 있는 어떤 분은 예배를 위해서 2일장으로 줄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4일장으로 들려서 주일에 예배를 지켜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착해서도 아니고, 뭔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걸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은 가장 첫 번째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셔요. 주님에게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주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시면,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너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요. 당신에게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예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예요. 주님이 나가 가장 첫 번째여서 목숨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님이 내게 첫 번째여야 되죠. 주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충 우선순위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너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내 눈앞에 보는 작은 이익 앞에도 예배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아서 버려요. 사울왕이 왜 저주받았는지 아세요? 양 몇 마리 때문에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윗을 서슴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게 사울왕이었어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종교라는 라틴어의 원어적 의미가 묵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묵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묶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핑크라는 세계적인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상으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쉬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안정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쉼도 있으셔야 되고요. 사랑해야 관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가장 근간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만남의 관계가 복되게 할 것이고 일에 행복함이 있을 것이고 쉼의 안식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내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축시라는 단어가 미국 중국의 상술에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장사를 할 때에도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축시라는 의미는 적절한 시기에 할 일을 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봤어요. 축시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건 마치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거를 비유를 했는데 이 쇠는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망치로 아무리 두드려도 모양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용광로에 딱 녹이면 그 짧은 시간 안에는 망치로 두드리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쇠덩이 같이 단단한 것들도. 이거 축시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때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쇠가 이렇게 용광로에 녹아있는 상태의 그 짧은 시간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쇠가 굳어지면 그때는 바꾸기가 힘들어져. 하나님의 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인생을 하나님과 묶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에서부터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십니까? 다시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본문으로 필립 브룩스라는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 유명한 설교가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이룰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이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비밀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 다윗. 자기의 찾아온 사람들, 한맺힌 자, 원통한 자, 분한 자, 빚진 자, 하나도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관계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자리에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용사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르다는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40km가 넘는 적진을 뚫고 가서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은 이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피라고 고백했으며 가장 갈증나는 그 순간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랍비인 헤눌도 휘신우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 소유 중심의 인생에 갖는 불행함이에요. 헤놀드 위시드가 이제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예화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 예화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두 집 아이가 이제 바닷가로 놀러를 갔는데 가족들이 놀러를 갔어요. 두 집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이제 놀기 시작해요. 두 아이 사이에는 모래가 있고요. 두 아이는 모래성을 막 쌓아요. 모래로 집도 짓고 막 뭐도 만들고 계속 두꺼비 집도 만들고 막 그래요. 이제 그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그 모래성을 다 휩쓸어 가 버렸어요.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이루어 갔는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분노하겠죠. 짜증내고 화를 나고 막 원망하겠죠. 두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파도가 밀려올 줄 몰랐냐? 좀 멀리서 하지. 이럴 것 같은데 두 아이는 파도가 그 모래성을 휩쓸어 갔는데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래로 뭐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야, 밥 먹자 하고 부르니까 두 아이들은 서슴없이 이거를 버려두고 가요.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모래성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더불어 보내는 시간에 모래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행복했고요. 파도가 휩쓸어가도 함께 웃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가 부르면 뭐 미련 없이 버리고도 갈 수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그 안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이 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저주하기 시작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관계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무너져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어요. 관계를 위해서 모래성 같은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떤 것들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예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는 하찮은데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돈이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바쁜 어떤 일상의 일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좀 힘들겠지만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오래 사는 게 자랑일까요? 아, 주님 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100살 살다 왔어요. 저 잘했죠? 너 참 잘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제가 100억을 모아놓고 왔어요. 저 참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관계로 해서 뭐 하다 왔어? 또 그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졌어? 네 자존심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또 나와의 관계로 해서 너 뭐 하다가 왔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듯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니까 내 남은 시간은 관계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제발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줬어요. 어떻게 함부로 무시해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추시고 존중하시고 관계를 잘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예배가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 오직이란 단어를 계속 쓰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심지어 이렇게도 고백해요.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오직이란 단어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